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 하고 많은 짐승과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양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동물들을 관찰해보면 어떤 동물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소정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나운 이빨을 가진 짐승, 혹은 발톱, 혹은 뿔, 혹은 자기를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변신시키는 카멜레온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서 자기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양은 그러한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뿔이 있지만 상대방을 받아서 넘어뜨리기에는 적합한 뿔이 아니라 왜 달려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그란 사탕 모양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빨은 풀을 씹을 정도로만 발달했지 벌레 하나 잡아먹지 못하는 이빨입니다. 또한 눈은 지독한 근시여서 먼데 있는 사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양에다가 우리 인간을 비교하신 것은 양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 곁에서 살고 그렇게 인간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희 인간은 모든 만물 위에 탁월하게 창조되었지만 창조될 때부터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고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서 대해주시고 그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은 목자들이 말이나 소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런 큰 소리나 협박이나 위협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용해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그림처럼 그려내십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는 우리를 빨리 부르시고 여유가 있을 때는 천천히 인도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몰아가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양심이나 율법의 정죄 혹은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들을 인격으로서 설복하여 그 마음의 은혜로서 감화를 끼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살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격으로서 우리를 설복하여 당신께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갖고 싶으시다면 인격적인 태도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는 관계가 성립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설복을 받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들을 주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다 모르지만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23편이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호화스러운 왕궁의 왕으로 있으면서 지은 시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을 공부할 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시를 지은 시인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시를 쓴 시인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이와 같은 시를 썼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형편과 처지를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편 23편을 쓸 때 당시의 다윗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1절의 시제가 히브리 원어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지금 현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지금 다윗 자신의 형편이 삶의 자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왕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과 또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여기가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의 환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형편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형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 같이 아름다운 시를 썼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자신의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의 삶을 쟁취하였습니다. 그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라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며 비록 지금은 쫓기고 있어서 잠잘 곳조차 없지만 결국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벗어날 것이며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제게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현재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공허함, 불안함이 있고 절망과 외로움, 좌절이 있다면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성공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늘 만족감이 없을 겁니다. 만일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늘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부족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편안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시인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푸른 초장에 눕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성경 암송을 시키셔서 그때 시편 1편과 23편을 암송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한 어느 어머니도 어린 아들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시켰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6살에 혈액암에 걸려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편 23편을 죽어가는 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암송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날마다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강조했는데요. The Lord is my shepherd. 어머니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으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꼽으며 첫째,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둘째, 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셔. 마지막 셋째, My shepherd. 소년의 어머니는 손가락을 꼽으며 이것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의 목자야. 너가 병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와 잠시 헤어져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엄마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엄마 대신 너를 꼭 안아주실 거야.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으며 매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의 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렀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가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6살 난 죽은 아이의 시체를 두고 엄마는 통곡합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참을 통곡하고 어느 정도 진정해서 그 아이를 바라봤는데 아이의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얇은 천으로 아이를 덮어놨는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천을 걷어보니까 두 손을 꽉 붙잡고 가슴에 얹었는데 이 6살 난 아이가 자신의 오른손의 세 번째 손가락을 왼손이 꼭 쥔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가락을 꼽아주며 그렇게 설명했던 마이 세퍼드, 나의 목자시니. 그 어린 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엄마가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시련과 고통을 어찌 피할 수가 있겠으며 그런 쓴물을 머금는 고통이 없다면 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앙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과 시련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황금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 저편으로 떠나보냈거나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뼈아픈 배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겪는 그 뼈아픈 실망 같은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삽니다. 예수 믿어도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선의로 돼 있는데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하나 잘 됐을 때 감격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앞의 삶이 어떻게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불행한 사태들이 불행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내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 때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고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외톨이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희망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 거리적거리는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는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한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인 그 사랑에 응답하는 진실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인격적인 사랑의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